찬양 드리죠. 주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은혜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계속 보았는데 잠시 쉬고요. 새해에 우리 같이 함께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우리 시리즈로 당분간 쭉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모두가 순례자다, 모두가 순례자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덧 나이가 70, 80, 90을 넘으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안개와 같이 순간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 절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 그리고 그림자, 아니면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는 인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정말 허무하게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표현하는데, 이런 많은 표현들보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적확하고 가장 우리의 인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뭘까? 그것을 바로 저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와 또 베드로서에서 등장하는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오늘날에는 나그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를 살죠. 과거에는 지나가는 객인데 좀 하룻밤을 좀 묵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지나가는 객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길손이 일종의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좋게 표현한다면 그냥 잠시 집을 떠나서 먼 외국으로 타향살이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 관광하는 관광객,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보통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의 나그네와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불려질 때에는 목적과 정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세상 노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 한다면 뭔가 서글프고 조금 뭔가 좀 정말 서러운 그런 표현을 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명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 또한 어떤 표현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pilgrim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ilgrim.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순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도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쓰지만 영어 성경에는 pilgrim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는 순례자라고 번역했으면 더 어떻을까? 물론 나그네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해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늘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표 하나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 아시나요? 표가 대충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심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정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년 표 뭐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표 없어. 그냥 표 없이 그냥 간대요. 뭐 교회가 표 정하면 뭐 그대로 하냐라고 하면서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서 표 없고 주제가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 책을 한 25년, 30년 만에 우연히 제게 책에 연말부터 그냥 그 당시 2000년, 아니 25년 전에는 그냥 힘들어가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덮었던 그 책을 30여 년 만에 우연히 제 손에 들어서 펴는 순간에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독파하면서 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는 위대한 고전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책이었어? 아니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쉽게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설명한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해서 감동을 해서 몇 번 지금 연말부터 지금까지 한 4번, 5번을 계속해서 읽은 것 같아요. 그 책이 바로 제가 서재에서 막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몇 년도 거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바로 96년도에 써 있네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버니언이라는 이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이 어떤 길인가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저는 받았기에 다른 거 할 거 없다. 우리 성도님들과 받은 이 은혜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순례자로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 천국길을 같이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순례의 인생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게 다시 한번 고백이 되고 질문이 되었던 시간들이 작년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그네, 즉 순례자,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니언이 말했던 우리의 인생의 기독도, 바로 크리스천이 순례자로서 저 천성까지 가는 여정들을 그린 이 철로역정이 정말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순례자의 인생길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교회 표어를요,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걸 정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보시면서 나는 순례자예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순례자가 아닌 분들이 많네요. 순례자가 아닌. 무슨 순례도 아니고 뭐 순례잡기도 아니고 순례라는 표현도 오늘날 안 쓰잖아요. 구도자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가 무슨 성지순례하는 순례객도 아닌 순례자라는 이 낯선 단어가 왜 오늘 2025년도에 필요할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정하고 같이 함께 이 순례자의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대한 3가지 비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눔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는 사람.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과거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이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우리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에서 늘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0년, 70년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 나라가 정말 6.25 동란을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사는지라 아무래도 주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사모했던 그런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이 땅이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더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순례자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저 천국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렇게 사모도 안 하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순례자로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종교인으로 오늘 좋은데? 오늘 설교가 어떠네? 이 교회는 어떠네? 찬양이 어떠네? 저쩌네? 그냥 평가자가 되고 그냥 구경꾼이 되고 관람자가 되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순례가 순례자로서의 인생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순례자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배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16절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지인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존 버니언의 표현에 의하면 시온산, 바로 천성, 우리가 그리워하고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다 국적이 있고 고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 지금 모여 살고 계시고 일부는 우리 서울 등을 비롯해서 외곽에서 저희 교회에 참석하러 오시지만, 여러분, 인천 분들이라고 해서 다 인천이 고향이 아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각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고향을 두고 오신 분이 이 나라에 타양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고향은 각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향을 등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면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출신이고요. 그가 고향에만 있었다면 고생을 안 할 사람이에요. 그 땅은 아버지가 우상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정말 귀하게 자라고 배부른 인생입니다. 그런 그를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그때부터 순례자의 길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떠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청년도 아니고 노인인데 지금 가라고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례의 여정에 시작을 합니다. 가다가 쉬울까요? 고향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 알았다면 안 갈걸.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사실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증언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나온 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돌아갈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여정은 순례의 여정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떠날 때에 고향에 갈까? 고향에 가면 이 고생 안 하고 내가 상처도 안 받고 왜 지질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돼?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놀랍게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게 우리의 순례의 목적이고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의 자랑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시작.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순례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 이 땅의 고향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그 순례의 여정을 갔대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찬송을 안 불러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순례자의 노래를 안 부릅니다.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처음 보는 곡이래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길, 노래하는 순례자, 얼마나 주옥 같은 곡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모함, 그 순례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동행하겠다, 이런 고백들의 찬송이 오늘날 다 사라졌습니다. 어때요? 오늘날에는 배부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고향에 대한 노래 전혀 사라진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일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길의 순례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았고요, 믿고 죽었던 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잔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도 의심하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완주하는 그 모습을 철로 역정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궁극적인 본향의 실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회복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의 그냥 관광객이고 그냥 나그네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고 저 천국은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그냥 우리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본향의 실체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동반자가 있다. 시작.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 순례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라는 말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복수형인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라는 이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순례객은 정말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보면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인 기독도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등지고 이제 천성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전반부에는 누가 나옵니까? 철로역정의 전반부에는 페이스펄이라는 믿음이가 나와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가 나옵니다. 이름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서 어디까지 계속 동행해 주냐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허영의 도시까지 도착을 해요. 그 허영의 도시에는 각종 쾌락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사라고 하는 그 말, 너무 빨립니다. 너무 빨라요. 그건 두 번째고요. 네, 첫 번째 이 전반부에는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 여정을 함께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저 허영의 시장에서 안타깝게 믿음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저 크리스천과 함께 누가 나오냐면 바로 신실한 믿음인 호프펄, 바로 소망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서 같이 천성까지 동행하는 여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 유튜브 보면서 헌금도 계좌 이체하고 나 혼자 그냥 교회 없는 교회 몸된 신앙, 이 지체 멤버십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크리스찬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 반드시 좋은 순례자, 그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잔 버니어는 이 책에서 그 두 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뷰티풀 하우스라는 이 미국 정말 아름다운 집,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곳에서 네 자매를 만나서 피곤에 지치고 정말 어려웠던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과정도 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환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은 어디서 얻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얻는 정말 천재적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또 지치고 환난에 지쳤을 때에는 기쁨의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되는요. 그 4명의 목자가 경험이, 경계, 신실이, 지식이라는 4명의 목자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지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돼요. 잔 버니어는 목사들이라는 목회자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목회자들, 좋은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좋은 목회자들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새해의 목표가 그거예요. 저는 홀로 걷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걷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서로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정말 떨어져 있고 낙오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끌당하지 마세요. 찾아보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맨날 왜 나에게는 새 힘을 주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왜 없어? 왜 나는 이렇게 친구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새 힘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내가 늘 상처받았다 뭐했다 이렇게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까 뷰티풀 하우스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고 다시 순례길을 걷는 것처럼 이 좋은 목자들을 만나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크리스천의 도우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누군가, 절망이 쓰러져 있는 그 교회 안의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의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이 귀한 순례의 여정을 같이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또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왜 이 길의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지. 세 번째는요,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 14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여기서 나그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향을 찾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아요. 심지어
철로 역장의 잔 버니어는 장망성이 좋고 그 무너지고 멸망할 성에서 쾌락을 즐기고 무슨 멸망이 있고 무슨 환란이 있어 니나 가라 조롱하는 그 속에서 정말 약속에서는 외인들이 있지만 이 길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믿어볼까? 나도 순례길을 한번 가볼까? 같이 동참하지만 이 순례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한 인물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인물들인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보면 이 땅이 좋고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인물들,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아첨꾼도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데 말뿐인 사람들, 그들은 다 이탈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등장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지만 다 이탈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본향을 찾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상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에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자는 저 세상을 세상은 더러운 곳, 저 세상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경멸하고 직장생활도 가급적 세상의 영역이니까 그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극단적인 이원론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거기서의 말하는 세상은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말해요. 세상적인 어떤 신념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이념들의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다음 절에 극명하게 세 가지로 세상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잘 알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게 쾌락 중심입니다. 쾌락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게 신분, 고하에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쾌락을 위해서 내 인생 다 갖다 바치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래요. 눈에 들어오고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생의 자랑.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너 차 CC가 몇 CC냐? 아파트 몇 CC, 몇 평사냐? 대학 어디 나왔느냐? 지금 직장에서 너 지위가 어떠냐? 높냐 낮냐?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생의 자랑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영의 도시에 도착을 해서 1년 365일 여러분 장터가 열려요.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셨군요. 여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얼마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 사세요, 저것 사세요, 막 부추깁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그 옆에 믿음이는, 이 신실이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해요. 그럼을 통하여서 그 허영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결국 집단적으로 고소가 들어가게 되고,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이것을 사라고 할 때 거부한 순례자들인 이 크리스천과 믿음이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진리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사겠습니다. 진리를 판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라는 건 팔지 않는다. 쾌락을 팔고 좋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리는 없다. 그래서 진리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을 결국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그 허영의 판사에 의해서 이 믿음이는 화형으로 결국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순례의 여정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축합니다. 자꾸 유혹해요. 목사인 저도 잠시만 또 하면 생각을 늦춰버리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맴돌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에 옛날에 정말 저천성을 그리면서 순례의 이 정체성을 가질 때는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순례자인 이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가슴을 찌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애썼는데 이제는 만연되어서 감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보다는 이 땅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정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리 외에는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결국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웬 옛날 고전,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닌가? 이 기독교가 처음에 가족들을 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가족들도 외면하면서 아빠 미쳤나봐, 당신 지금 뭔 정신없는 소리에, 가족마저도 크리스천의 이 결단을 비웃을 때에 그는 가족과 그의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등지고 출발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철로 역정이 지독하게 피한적이고 저세상 중심이고 이 땅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작품이라고 혹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철로 역정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본향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4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선교하신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40여 년 만에 이제 은퇴하셔서 귀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귀국하는 그 귀국선에 누가 탔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인 테디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 배의 특등석 1등석에서 타고 있다가 먼저 내려고 다른 사람은 못 내리게 막고 있는데, 대통령이 내리니까 양탄자와 화려한 양탄자와 팡파르 일행과 군인들이 사열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내리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하시고 오셨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냥하고. 그런데 환영 인파와 팡파르와 정말 비단 그런 길들을 깔아주는 일행들. 근데 대통령이 내리고 나자마자 다 정리되고 환영 인파는 다 사라지고 가장 싼 곳에 묵고 있어서 마지막에 내렸던 헨리 모리슨 부부는 내릴 때에 불평이 생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저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너무나 서글픕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그가 불평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헨리야, 너는 아직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헨리는 미국이라는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여정의 삶을 끝내고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성에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기독도와 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던 이 소망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모든 천사와 그 먼저 간 순교한 믿음이도 나와서 같이 환대해주고 환영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모두가 순례자라는 사실, 목사만 순례자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만 순례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나그네, 즉 순례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본향으로 정말 살아가는 인생, 그 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